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귀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건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다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12월 25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장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천사들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하게 우리에게만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저 천국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즐거운 일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기쁜 일인데 참 아이러니하게 저 하늘에서 저렇게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어때요?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들레헴 한 기퉁이에서요? 아닙니다. 누가 역사하셔서? 누가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표신하지 않게 조용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원인이죠. 물론 다른 부분은 좀 이따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은 기쁨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잠잠하신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볼 땐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너무나 특별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다만 어떤 한 아이가 어떤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만삭이 된 채로 여행을 가다가 아기를 놓은 거예요. 그것도 놓을 장소가 없어서 어디다 놔요? 구유라고 하는 여물통에다가 어린아이를 뉘었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 정도만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을 정도이죠.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왜 하늘에서는 저렇게 큰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벌어지는 너무나 귀한 일인데 이 땅에서는 이렇게 조용하게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니요. 아주 명망 높은 왕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왕궁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서라도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서 그렇게 태어나게 해서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얘기냐면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준비하셨는데 막상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어느 누구도 모르게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세상이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그럼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하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싫어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거죠. 너무너무 여기가 이제 지저분한 불법이 막 횡행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횡행하는 이 시점에서 반대로 너무나 깨끗한 사람이 딱 온 거예요. 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끼리 저 사람이 오면 우리 안 되는데 우리 꼬부찔르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불편한 것처럼
너무나 비근한 예지만 이러한 것들처럼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일에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나게 되고 저 사람이야 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많은 일들을 벌였을 겁니다. 사실 벌였죠.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아래에 되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임으로써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은 조용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볼까요? 사람들 모르게 조용하게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마침 황제가 뭐 하게 되죠? 호적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조세와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것들을 징병을 너희들에게 시킬 건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 가서 인구조사를 좀 해봐 라고 시키는 겁니다. 아니, 로마 제국 가운데 지극히 변방, 그곳 속에서도 너무나 볼품없는 그 이스라엘 그 땅 속에서 너무나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호적을 하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만일에 그렇게 호적을 하라는 말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은 더욱더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조용하게 했지만 분명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모든 계획들이 차근차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어디서부터? 구약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이루시죠.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예루살렘,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올 거야. 근데 그 다스리는 그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상고, 옛날 옛적부터,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그 다음 영원, 이때부터 어떤 상태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있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려우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리 그 권력자가 그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성경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원래 주인공은 황제입니다. 원래 주인공은 그 동네를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큰 제국 가운데 변방인 이 동네에서도 황제의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어쩔 수 없이 배가 만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주인공이었고, 도리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도리어
엑스트라밖에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귀한 성탄절,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주인공 당사자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는 기쁨으로 어려운 일 없이 잘 갑니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주인공은 마리아와 요셉인데 엑스트라들도 다른 엑스트라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뜻은 이 두 사람을 베들레헴으로 옮기셔서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두 사람을 이끌기 위하여 유다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이루시는 것들 속에 어려운 일들도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것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다른 엑스트라와 함께 역시 열심히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큰 동네가 아닙니다. 작은 동네이죠. 근데 그 작은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만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권력이 있었다면 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이 권력이 있었으면 방 생겼겠죠. 돈이 정말로 많았다면 방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구유라고 말하는 건 짐승들의 우리의 아기를 누였다, 여물통에 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기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그 베들레헴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봤다 할지라도 귀하게 여겼어요? 여기지 않았어요? 여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와 반대로 저 하늘은 어땠어요?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잔치가 벌어졌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땅에서는 철저히 숨기셨고
관심도 없었던 그 잔치, 그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몇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였어요? 오늘 성경 속에 보시면 목자들이었죠. 그리고 목자들 앞에 양떼를 지키러 그 동네 바깥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그때에 주의 사자, 9절에 주의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바뀐 것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온 백성에게 미칠 너무나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좀 전에 봤던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오셨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답니다. 주가 오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게 왜 좋은 소식인 거예요?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죄 아래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는 나는 마귀의 아래 있지 않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마귀가 너무 잘 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음을 마귀는 우리가 모르게 자꾸 만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망의 그늘 아래서 어떻게 해요? 속이며 그 사망의 그늘 아래 있음을 마귀는 속이고 있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되죠. 어떠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성경 속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자,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가난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해. 그럼 우리는 엄청 사랑하시겠네. 우린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난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맞네. 내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내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서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우리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좋은 소식을 그 깨닫게 되는 그 목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표징을 하나 보여줄 건데 그게 뭐냐, 12절에 보시면 어떠한 사람을 본다고 말하냐면 강보에 쌓여 누여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귀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 아이가 보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휘황찬란한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뭐가 가장 크게 보이죠? 트리요. 요즘에 보니까 전광판도 정말로 멋있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서울에 가면 신세계 백화점 앞에 보면 막 3D로 왔다 갔다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막 보여지는 전광판도 있고, 안산역 여기 앞에 가보시면 고잔 거기에도 가보면 큰 트리도 만들고 정말로 멋진 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정말로 보여야 될 것은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건 누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되물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 제가 이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구유에 쌓여 누여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것들로만 기뻐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자,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 천사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13절과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뭐가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기가 탄생한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천사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태초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셨고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구약에서 있는 예언들을 이루시는 것 가운데 그 모든 역사가 물 흐르듯이 이루어졌죠. 지금 예수님의 탄생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에 앞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귀한 기쁨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아, 아기가 태어나셨어, 우리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아기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속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너무나 큰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은 곳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인간이 생각과 구별되어져 있는 가장 높은 곳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렇게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어야 돼요? 마구간이에요. 아이러나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계신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그 생각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너무 낮고 낮아서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서 마구간 안에서 태어나가 되신 그 예수님, 그 구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의도성이 있으세요. 아무 의미 없이 움직이신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죠.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전에 12절에서 말씀드렸지만 표적이 된다고 말했거든요.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면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습이 뭘 나타내냐면 아마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왜 이러냐면
예를 들어 이제 찬송가 속에 143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이 찬양 있죠. 내가 벌레보다 못하다라고 찬송가 143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벌레보다 못한 존재이십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기가 좀 힘드십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인간인데 어떻게 벌레보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그것이 기쁨이 되어진다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요. 다시요. 이사야서 1장 3절에서요.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안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대요? 알지 못한대요. 예레미야서 8장 3절에서는요. 학도 자신이 정한 시기를 알아요. 산비둘기도 제비도 두루미도 올 것과 갈 때를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다 모른다.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있는 거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야, 너희들이 짐승보다 낫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짐승보다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뭐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짐승보다 못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다 버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오늘의 귀한 성탄절, 그 은혜가 여러분들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들에게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아. 이 크리스마스 때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죠. 휘황찬란한 트리, 휘황찬란한 많은 것들, 선물이 좋은 게 아니라 구유에 누워서 어느 누구도 볼품없어서 보지 않는 이 어린아이의 탄생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이어서 찬양하는 게 뭐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별되어져 있는, 지금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둘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원수된 것을 막힌 담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우리에게 화평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이 천사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평화가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시간이 되는 거죠. 평화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교제를 나누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겐 뭐였어요? 감춰진 비밀이었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너무나 볼품 없었어요. 그렇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별 볼일 없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신을 숨기심으로 마귀에게 있어서 피하신 것이며, 또 한 가지 구유에서 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드러난 것을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이 보입니까? 휘황찬란한 선물과 휘황찬란한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신 너무나 어린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구유에 누인 어린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